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하고 친구하시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죠.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죄와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죄에 대해서 좀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죄에 좀 예민해져야 되는데 성격 따라 좀 예민한 사람, 덜 예민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성격 문제 아닙니다. 죄에 관한 한은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데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가 죄인 줄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죄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보았는데요. 요한은 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대상자들, 성경을 처음 읽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좀 민감하게 살면 좋겠다. 왜? 당시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별 문제 안 돼.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용서돼. 용서할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안에서 또 몇 가지 이렇게 부르고 나오는데 우리 인덕원에 저기 서울중앙교회라고 있는 그 하천가에 큰 교회 있죠. 그게 구원파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입니다. 서울중앙교회하고 되어 있는 그게 이단교회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도둑질 해도 괜찮고 칠개를 범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죄 용서돼.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파 닭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건 맞아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요한 1, 2, 3서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에서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얘기해요. 아멘이죠?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죠?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나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막힘이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쭉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됐다? 큰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탁이 됐어요. 신분은 하나님께, 죄인의 신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정보기관, 군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군 부대에도 가면은 비밀 문서라는 게 있어요. 대외비 1급 비밀, 2급 비밀 이렇게 가지고 구분을 해서 비밀 문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문건은 딴 방에 열쇠가 잘 잠겨져 있고, 들어가면 또 캐비넷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딱 보관되어 있어요. 군사 비밀. 그런데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어쨌든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밀 취급 인가자예요. 비밀 취급 인가자.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약서를 쓰고, 그래서 비밀을 취급해도 된다 하는 자격이 주어져요. 어찌 그래 잘 아냐면,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걸 했거든요. 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어요. 옛날에 신원조회 한다 그러죠.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신원조회 해서 이상 없을 때 이걸 줘요. 그럼 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는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딴 데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이에요.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 그걸 빼내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구별해서 교육을 시켜서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비밀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그거 인가 받았으니까, 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군 부대에서 비밀 취급 말씀드렸는데, 이 비밀 취급을 하던 사람은 제대를 해도요, 전역을 하고 난 뒤에도 3년간 외국을 못 나가요. 외국에 출입국 금지가 돼 있어요. 혹시라도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니 이런 건 거의 없을 때니까, 인터넷으로 넘긴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때니까, 혹시라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나가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손에 안 들고 나가도. 그러니까 3년 동안 외국 못 나가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이제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아니야.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용서 받았다는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십자가의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한다. 잘하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적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이건 육체적인 그런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영적 사랑이에요. 영적 사랑을 가지고 서로 주의 일을 위하여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못된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교회를 뭐하러 하나 시간 낭비하게, 기도는 뭐하러 하나 힘들게, 이미 구원받았는데 전도는 뭐하러 하나 하는 못된 사람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는 말이니까 모이는 걸 열심히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건 하지도 않고 이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언제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그를 아노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안다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다? 거짓말쟁이야.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계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자요. 믿는다는 건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라고. 믿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순종은 실천이잖아요. 집에서 아이가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할게요 말로만 하고 안 하면은 그건 불순종이죠. 할게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어. 알았어요. 밥 먹으라니까 알았다니까 하고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야, 밥 안 먹어? 먹는다니까 왜 그래? 그러고 게임만 하고 있어. 얼마나 속 터지는 거예요. 그죠? 네. 밥 먹어. 그리고 나와서 먹어야지. 식탁에 앉아서. 그게 순종이지.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알았으면 나와서 먹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죠.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No, 아니다. 그 말이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그래서 2장 17절 가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아니다. 믿음 아니고 시체다. 죽은 것이니까. 이런 행함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행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죄 용서함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실천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랬을꼬 잘못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온갖 죄악들, 온갖 잘못된 생각들, 다 재산 탕진한 거, 그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지, 맞아 죽지, 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탕자는 참 많은데,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믿음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배는 짓는 것 재주도 없고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나무를 잘라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나 못하겠어요. 그런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건. 네? 노아가 나무를 잘라봤는지, 대패질을 해봤는지, 톱질을 해봤는지, 설계도를 그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자꾸 믿음이 머리에서만, 이론적인 생각에서만, 입으로만, 이게 믿음으로 생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저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안 잊어버리도록 애써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본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제 확인했지만 오늘 또 확인하고, 오늘 확인했지만 내일 또 확인하고, 자꾸 확인해야 돼. 할 수 없어. 우린 자꾸 이 머리도 기억력이 사라지고, 그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죠? 기억력 자꾸 사라져요. 금방금방 잊어버려.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 젊으면 좀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번 막 급하게 내려왔는데 차 타려고 딱 보면 차 키를 안 들고 내려왔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연히 차 키 들고 내려와야 차를 탈 텐데 키도 안 들고 내려와. 자꾸 잊어버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본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어제 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아침에 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지금 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회복, 또 회복, 또 회복, 또 회복. 그래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다시금 반복하여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의 행동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용서와 용납
응답을 얘기는 하는데, 주장은 하는데 점점 내 가슴 속에 용서와 용납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우리의 원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런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상,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기도 어떻게 제대로, 물론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도 기도 정말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기도 1분도 못합니다. 아니 30초도 못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손 모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눈 안 감는, 우리 집에 제가 알아요. 유튜브에서 절대 눈 안 감는데 그렇게 눈 감아라 그래도 눈 딱 뜨거우지. 그래도 흉내는 낸단 말이에요. 이러던 녀석이 말씀도 설교 시간도 안 듣고 과만 지르고 울기만 하고 맨날 그러는데, 내일 엄마랑 저 놀이동산 가자 그랬더니 당장 아침에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더래. 흉내는 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기록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살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난 못해. 그런 거 못해. 못해도 돼요. 그만큼 안 해도 돼요. 흉내만 내면 돼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롤 모델이 있잖아요. 롤 모델. 그죠? 옛날에는 우리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각자 있죠. 어릴 때 나도 누구처럼 살고 싶다. 누구 롤 모델. 요즘 유명한 사람이 롤 모델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운동선수, 축구를 하면 나는 손흥민 선수가 롤 모델이다. 야구를 하는 사람도 난 누구가 롤 모델이다. 이렇게. 근데 그 롤 모델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가지만 잘해요. 딴 건 다 못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 야구 선수 그 야구하는 그것만 잘해. 그래서 그것만 닮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그거 쳐다봐요. 맨날 쳐다봐요. 그게 롤 모델. 우리가 닮고 싶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은 자꾸 모방하다 보면 자기 것도 만들어낸다. 이 모방이라는 것이 뭐 논문 표절하듯이 표절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표절은 잘못됐지요. 표절하는 것은 뭐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 벌써 이제 꽤 오래전인데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말투도 힘이 그러시 미십니까? 꼭 발음을 위해 쌍시오스로 해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아주 유명한 분 계셨잖아요. 그냥 미십니까? 괜히 자기는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자꾸 그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뭐 이런 몇몇 분들의 유명한 설교가들 신학생들이 그 설교 듣는 거예요. 많이들 물론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 뭐 박영선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한 분들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자꾸 듣고 반복하니까 흉내도 내 보는 거예요. 흉내. 그때는 표절 이런 의식들은 별로 없었고 근데 흉내 내 보는 거예요. 흉내를 자꾸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자기께 만들어지죠. 예수님 흉내를 자꾸 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꾸 흉내내 보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러 내가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냅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어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다르죠. 그리스도와 바울이 다르죠. 그런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믿고 싶습니다. 새 가족으로, 새 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우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새가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몰랐는데, 나도 전도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앞집 사람이 새가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분이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그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그렇게 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 권사님이 있지, 그 권사님처럼 하면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서로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처럼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선생님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애들은 순수해서 그 얘기 다 해. 너희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야 돼. 선생님 지난 언제 몇 월 달에 한 번 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질 않아. 우리 선생님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교사고 이게 직분자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